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의 양식으로 크신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세 명의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여기도 요한, 저기도 요한, 요한이라는 이름이 많은데 우리 한국에도 보면 철수라는 이름이 많지 않습니까? 요즘은 아닙니까? 예, 요한 이런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렇게 그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패한 정권 이 헤롯에게 옳은 소리를 했다가 감옥에 갇혀 나중에는 목베인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한은 또 어떤 요한이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성경에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또 야고보의 형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요한은 어떤 요한이냐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있는 이 마가복음의 저자. 우리가 마가라고 알고 있지만 그 이름은 마가 요한이죠. 마가 요한.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잘 알고 있는데요. 120명의 예수님의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무리들이 어디에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이죠. 마가의 다락방. 다락방이 얼마나 큰지 이 공간보다 더 큰 것 같습니다. 150명이 모여서 기도했던 그 장소인데 그때 당시 이런 큰 장소를 가졌다는 것은 굉장히 큰 집에 살았던 부잣집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마가는 또 바나바의 조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이 바나바와 바울 선교 여행을 가는데 함께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하차하게 되었죠. 힘드니까. 부잣집 아들이잖아요. 너무 힘들어 가지고 도중에 하차했다가 다시 선교 여행을 가려고 할 때에 이 바울은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려고 했고 아니죠. 바나바는 조카니까 데리고 가려고 했고 바울은 절대 안 된다. 그러면서 이 마가 요한 때문에 큰 다툼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세 명의 요한 가운데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이 주인공은 바로 두 번째인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요한은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입니다. 우리 본문 38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아멘. 그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굉장한 프라이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는 곳이 어디든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있는 곳에 몰려왔고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이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냐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이 속박에서 해방시킬 정치적 메시아로 알고 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죠. 그러니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어깨에 힘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우리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의 정권을 잡고 왕이 되면 그분의 보좌진으로 이 신분 상승을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이 요한은요 특히 한 성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보면 한 성격 하잖아요. 아닙니까? 한 성격 하잖아요. 요한도 참 한 성격하는 그런 인물이었는데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보아너게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보아너게 이런 별명을 붙여 주었습니다. 그 뜻을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 주었습니다. 요한은 굉장히 그 말처럼 성격이 급하고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레 같은 성격. 이 성격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 현장이 있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4절까지 있는 말씀. 여기 이 부분 한번 성경에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참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자, 이 요한의 불같은 그 성격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제 장면인데요. 참 보면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맞죠? 그 마을을 지나가려고 하니까 지나가지 못하도록 그 길을 지금 막았었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게 길을 막았으니까 그 야고보와 요한, 이제 이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해서 저들을 다 태워 버릴까요? 아니, 엄청 무서운 말이잖아요. 저주하는 그런 이제 말이잖아요. 우리와 반대를 하고 길을 이렇게 막았으니까 이렇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저들을 태워 버릴까요? 그런데 이 말씀에 어떤 고대 사본에 보니까 여기에 추가되어 있는 표현이 있는데 엘리야가 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엘리야가 한 것처럼. 엘리야를 생각하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과 850대 1로 제단을 두고 그렇게 대결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불을 이렇게 내려 주셨지 않습니까? 마치 그때를 생각하면서 요한이 비교할 것을 비교해야 되는데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 일처럼 하나님 하늘에 불을 내려서 이들을 다 태워 버릴까요? 요한은 참 성격이 급하고 불같아서 앞뒤를 가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길을 막거나 생각이 같지 않으면요 불같이 맞서는 이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모습이 마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참 그렇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요 요한에게 기가 막힌 대답을 하셨습니다. 우리 55절과 56절 누가복음 9장 55절 5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말에 전혀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꾸짖으시고 그 마을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마을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경에 방금 읽어보시면 55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하고 그 다음에 보면 1하고 반가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이십니까? 그게 보면 그 밑에 이제 각주가 있어요. 풋노트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 그게 보면 재미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고대 사본에는 55절 끝에 다음 말이 있음.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겠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의 그 속마음이 이렇게 풋노트로 어느 이제 성경 사본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다가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참 이렇게 좋은 말로 점잖은 말로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겠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사실 이것은 어떤 뉘앙스입니까? 요한아, 네가 정말 정신 나갔구나. 나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하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지금 그렇게 강하게 질책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레와 같은 이 요한의 성격을 생각하면 우리 마가복음 다시 돌아와서 9장 38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레와 같은 그 마가의 이 성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아멘. 자, 이런 이제 우리가 배경 설명을 듣고 이 사도 요한, 이 요한의 어떻게 이게 참 우레와 같은 그 성격인지 우리가 참 알 수 있죠. 보니까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우리를 따르지 않고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 그 사람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내가 금했습니다. 자랑스럽게 예수님 칭찬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요? 책망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지어준 그 별명이 이 보아너게라는 말처럼 정말 우레 같은 사람, 천둥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일이 있기 전에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지난 주일날에 같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찾아왔잖아요. 그 아버지가 귀신 들린 이 아이를 고쳐주셨는데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 3명과 산에 올라가셨고 예수님이 없는 그 상황에서 이 귀신 들린 이 아이와 아버지가 이렇게 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씨름하면서 고쳐보려고 이렇게 쫓아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고치지 못했잖아요. 그때 그 사건을 통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자들의 무능력함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이렇게 하지 못하는 일을 지금 일부의 사람들이 지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또 이 요한도요. 그래도 내가 명색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요한이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이 일부의 사람들의 행동을 금한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요한에게 있는 영적 질투심 때문입니다. 나만 하고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따르는 사람인데 너는 안 된다. 이 영적 질투심 때문이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은 나만 할 수 있다. 우리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걸 보면 이 요한은요 참 천성적으로 남한테 지고 못 사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그 길에서 크게 다투는 모습이 있잖아요. 이게 누가 크냐 이것 때문에 크게 다투잖아요. 이런 것도 보면요. 이들이 또 이 요한이 예수님을 따를 때의 순수한 마음보다 그들에게 꿈과 야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다가 이분이 왕이 되면 내가 한 자리를 찾을 수 있겠지. 다른 제자들보다 높은 자리에. 예수님 때문에 가족도 내려놓고 생업도 다 내려놓고 했는데 이 정도 자리에 대한 보상은 있어야지. 이러한 요한의 배경에는요 그의 어머니도 한몫했습니다. 치맛바람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이 야고보와 이 요한의 어머니 예수님께 와서 이런 요청을 합니다. 주님의 때가 도래하면 제 아들 중 하나는 주의 왼편에 또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그렇게 앉게 해달라고 높은 자리를 요구했습니다. 이것을 보는 10명의 제자들이 마음이 어떨까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따르지 않는 이 일부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니요. 요한에게는 이러한 행위가, 이러한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요한을 향해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39절과 40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이러한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때 금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누구라고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프랑스어에 톨레랑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관용이라고 이렇게 종종 번역을 하는데요. 톨레랑스 이 단어는요, 이 프랑스 사회를 대표하는 정신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자유의사와 행동을 존중하는 데서 나오는 말입니다. 한국 사회가 정이 흐르는 사회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프랑스 사회는요, 톨레랑스가 흐르는 사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톨레랑스는요, 상대방이 나와 다름을 인정하는 배려의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와 인종이 다르고, 그리고 나와 위치가 다르며 나의 삶의 바운더리가 다르더라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예의와 겸손한 자세, 이거를 이제 톨레랑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사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정신이고 덕목이죠, 맞죠? 예. 이러한 관용은요, 한국 교회에서, 이민 교회에서 가장 성숙하지 못한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예수님을 구주로 이렇게 믿고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들끼리 경쟁하는 일이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참 보여주는 이 교회의 참 이런 어려운 현실입니다. 어느 젊은 목사님이 LA에 있는 이민 교회를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근처 교회에 열리는 집회 광고를 신문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 강사분이, 이 목사님이 평소에 참 존경하는 분이시고 또 한국에서 이렇게 미국으로 초청하기 참 어려운 분이시며 또 성도들에게 참 좋은 꼴을 먹여야겠다는 생각에 이 주일 예배 때 이 광고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배 마치고 함께 그 교회에 가서 집회에 참여해서 우리 모두 은혜를 받읍시다. 성도님들 아멘 하고 했는데, 그렇게 주일 예배를 끝난 후에 나중에 그 일로 장로님들로부터 호되게 혼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무리 좋은 취지라 할지라도 만약 그 교회에서 은혜 받고 교인들이 그 교회로 가버리면 어떻게 하겠냐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생각할 때에 양들이 어떻게 하든 좋은 거를 먹는 거,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는가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광고를 하게 되었는데, 지금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내가 혼났는지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강자만이 살아남는 약육강식, 그리고 승자만이 모든 것을 다 가지는 이 승자 독식의 이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항상 큰 것이 선한 것이고 강한 것이 올바른 것이라는 그 생각이 우리도 모르게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의 교훈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첫째가 되려거든 오히려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끊어버리고 선을 끊고 편을 가르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것은요, 굉장히 무서운 신앙의 독소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요한은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금해버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금하지 말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점점 작은 자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에 진행되는 것을 이제 보면요, 이 큰 자부터 시작해서 점점 우리 주님의 시선이 작은 자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의 시선, 우리 41절,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세상은 크기를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맞죠?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그것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의 시선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에게 시선이 있습니다.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작은 자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 굉장히 거친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표현하신 이 작은 자는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 늘 함께 하셨던 자들이잖아요. 이방인과 여인, 그리고 어린아이, 그리고 환자들, 이 작은 자들, 죄인들이라고 취급했던 그들. 어쩌면 지금 요한이 금했던 이 어떤 사람들도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았던 작은 자들이 아니었을까요? 우리 주님은요, 의도적으로 작은 자들을 쫓아다니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멸시받고 천대받는 한 영혼을 우리 주님이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이 한 영혼에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도 이방인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시선을 가지고 이제 점점 우리가 중요한 결론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덩치를 키우고 크기에 매달리는 곳이 아닙니다. 또한 교회는요, 수의 대결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가 부흥한다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뭡니까? 숫자적인 크기, 증가, 이것을 생각하는데, 진짜 부흥은요,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진짜 부흥은 나의 죄를 내가 인식하고 자각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부흥은요, 예배의 회복과 우리의 삶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이게 진짜 부흥입니다. 교회가 크기에 매몰되면요, 한 영혼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한 그 시선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아무리 커도 한 영혼의 가치를 놓쳐버리게 된다면요, 하나님은요, 그 교회를 흩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존재할 목적과 이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작은 것의 아름다움, 작은 것의 위대함, 작은 것의 소중함, 이것을 배우고 발견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큰 자리, 높은 자리, 널널한 자리에, 이런 자리에 있다 보면요, 작은 자리, 낮은 자리, 좁은 자리는요, 본능적으로 우리가 눈이 잘 가지가 않습니다. 세상이 그러한데 우리 교회까지 그런 경향에 휩싸인다면요, 우리는 이것을 교회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실수록 이 사회에서 작은 자라고 취급받는 이 소외된 자들을 향한 눈과 더듬이가 개발이 돼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요, 교회가 예수님이 달리신 이 십자가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이 작은 자에 대한 이 소중함, 이 교훈은요, 어디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었냐면요,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누가 큰 자인가, 그것을 다투다가 지금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9장 3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12 제자들, 주님을 따르면서도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자꾸만 뭐가 있습니까? 누가 더 큰가? 12명 중에서 누가 더 큰 자리를,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인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렇게 같이 다니고 보면서도 그 목적도 모른 채 지금 서로 누가 크냐며 그 크기 싸움에 매달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작은 자에게 시선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건물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가, 교회 안에 힘있고 유력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이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여기는 주님의 시선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이 교회를 향해서 교회는 단체가 아니라 전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단체가 아니라 전체다. 이 단체는 뭡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이익을 남기기 위한 그런 이제 집단을 단체라고 하죠. 이 전체는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전체 개인의 목소리, 작은 자의 목소리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그런 것이 교회고 전체입니다. 교회는 전체로서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며 그리스도의 관용을 배우는 곳입니다. 교회는 요한처럼 나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편을 가르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이 요한, 이 천둥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이 요한, 참 그는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고 또 질투심 이런 열등감에 휩싸여 편가르기 했던 이 요한은요, 훗날에 어떤 인생으로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어떤 인생으로 변화될까요? 그는 예수님이 제일 사랑하는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26절 시작.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의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는 그 상황에서 이제 달려서 아래를 보시면서 지금 누가 보입니까? 이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누구일까요? 요한입니다. 요한. 요한을 사랑하는 제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은요, 성경에 이제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또 요한서신서,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저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요한이 기록한 이 성경을 보면 요한이 정말 천둥과 같고 우레와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 맞는가 이런 의아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요한복음이나 요한서신서를 보면 사랑이 얼마나 많이 표현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성질이 급하고 불같으며 편가르기를 좋아했던 이 사람이 어떻게 사랑의 사람이 되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보면 참 깜짝 놀랄 일입니다. 우리가 그 현장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 이걸 보면 이 요한이 우레와 같고 천둥의 아들과 같은 요한이 어떻게 이런 말씀,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참 이 요한이 적었다는 게 참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참 금해버렸다. 우리와 따르지 않으니까 금해버리고 또 어떻게 해요? 불을 내려서 다 태워버릴까요? 그렇게 했던 그가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또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또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것이 보아너게라 불리우는 사도 요한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면 딱 잘라버렸던 요한이 이런 말을 했다니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웃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을 내려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 제자가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요한에게 너의 어머니다,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 예수님은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는 제자들 가운데서 사랑에 관해서는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요한이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 요한은요, 자기 스스로를 크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나는 참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큰 자다. 예. 그렇게 스스로를 크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으나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요한은 참 작은 자였습니다. 작은 자. 예. 성격이 급하고 불같으며 거칠고 모가 나고 질투심이 많고 열등감으로 똘똘 뭉쳐있는 작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우레의 아들이라 별명을 붙이실 정도였습니다. 어디에 데려가도 쓰기가 어려운 이 사람을 주님은요, 그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예. 그리고 그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이 과정을 보면요, 참 역설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저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었지? 참 깜짝 놀랄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 주변에 보면 변화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은 작은 자를 바라보는 이 시선으로 기가 막힌 반전을 보여주십니다. 요한을 보면 그렇죠. 그게 성경에 나오는 다 인물들이잖아요. 다 연약한 자들이지만 주님이 작은 자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기가 막히는 이 반전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또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입니다. 복음. 예. 나와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기가 막힌 반전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는 항상 늘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 예, 주님께서 고쳐서 쓰실 그 공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볼 때 기능과 효율로만 보고 접근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실수가 있고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더라도 작은 자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그들을 보고 또 함께 끌어안고 함께 달려나가는 우리 덴버 소망교회,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